어, 저는 이제 많이 좀 추측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좀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제 이야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게 좀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사실 모세도 못하잖아요. 모세도 허락이 안 된 젖과 꿀이 흐르 들어가는 정말 대장군이고요. 정말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모세는 계속 부딪히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의 여호수아에게 저항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뛰어나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높여 주셨지만은, 또 이제 거기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은 절각 거리 흐른 땅에 들어간 세대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사는 또 세대가 다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만 충성입니다. 충직. 그는 변함없이 쭉 모세 곁을 지나고 지켜왔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는 수종이라고 죠. 요새 말로 뭘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몸종, 비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종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데서 하는, 요새 말은 비서실장쯤.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위치. 그 다음에 후계자로서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좀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그룹, 모세가 가장 신임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몸종, 수종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수종들 듣잖아. 몸종이거든요. 종이란 좀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비서같이 일거수일투를 같이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따라갑니다. 수종들 위해서 하죠. 시내산에 가서 금식할 때도 산에까지 올라간 유일한 존재가 여호수아입니다. 항상 발치해서 그가 동행하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추측할 수 있는데, 맞다는 말보다도 모세가 사실 때 금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밑에서 우작우작 먹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래도 아마 여호수아의 성직상 아마 같이 금식할 가능성 상당히 많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뭔가 굉장히 좀 충성스러운 종인데, 근데 이제 제가 특이하게 본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절 봅시다. 밑에 내려오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여호수아에 대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휴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자, 말씀 나누고 이제 그게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그러니까 휴막은 어디는 진 밖에 있죠. 진이 있다면 진 밖에, 진 안에 휴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두고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일을 바치고 어떻게 많은 일과를 끝내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안 돌아오고 그 휴막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참 특이한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해본 단어가 하나서 뭐죠? 어떤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80살인가 그랬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40세. 처음 시작할 때니까. 모세가 80세일 때 여호수아는 40세. 40세 그럼 우리 굉장히 많이 하게 들지만,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120, 130 이런 정도가 됐다면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한 23, 20, 30세, 한 20 몇 세쯤, 이제 겨우 청년의 띠를 뜬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젊은 여호수아라고.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뭡니까? 이 젊은 여호수아가 뭐였다는 거죠? 계속 뭡니까? 모세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돌아와서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일과 끝났네 하고 돌아와서 놀 수도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젊은 친구니까 가서 친구도 많고 그런 거 없겠지만, 예를 들어 요새 말로 표현하면 커피숍도 갈 수 있고, 내가 낮에는 모세를 장도 모시고 다니기 힘들고 또 하나님도 그랬겠지만, 이제 내 일과 끝나서 좀 나도 노락도 하고 놀고 하고 인터넷도 하고, 좀 요새 표현으로 그러죠.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젊은 이 친구를 전혀 그런 데 섞이지 않고 홀로 혐하게 남죠. 이게 굉장히 나는 여호수아를 이해하는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젊은 친구가
어디 고독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니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일과 끝났으면 여호수아가 좀 쉰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휘망이 남았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경건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중에 높이셔서 그리고 크게 쓰시는 이유가 바로 이 단어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독에 대해서 앞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독할 때 뭐였죠? 자기를 분리시켰다 그런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뭡니까? 젊은 나이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킨 사람.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세속으로 분리시켜. 지금 고독의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로부터 배울 게 뭐냐? 고독, 참된 고독, 창조적 고독.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고독이 뭐냐? 바로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젊은 친구가 뭐예요? 이 젊은이란 단어는요, 정말 충동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에서 보니까 젊은이의 어떤 표현이 그렇습니다. 젊은이 충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젊은이 그 충동에 따라가지 말고 그러게 많이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말한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더니 젊은이들 특징이 뭡니까? 어린이나 나이 든 사람 부에서 충동적이 강하다는 얘기죠. 오락이 됐건 뭐가 됐건 세상적인 유혹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젊은이들 더 충동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데 이 젊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동반하면서 모세를 동행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그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은 고독한 인간이죠. 사무엘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니까 저 뭐예요? 요즘 빨리 떼지만 그 당시에는 한 3살 정도, 4살, 5살 그 정도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3살, 4살, 5살 됐을 때 그 아이가 젖대자마자 그 어머니가 됩니까? 엘리에게 데려다 줘서 흉하게 커하잖아요. 사무엘. 여러분 생각해서 5살짜리 아이가 흉악해서 그것도 그 흉악게 엘리에는 자기 집에서 자고 이 아이는 사무엘은 어디서 잡니까? 흉악 주님 막 옆에서 찾아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고독한 삶. 이 고독한 삶이 사무엘에게 잘못된 영향을 줍니까? 난 줬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뭐를 보니까 이 사무엘이 자녀들 잘못됩니다. 고든 길로 가지 말고 잘못되고 나갔을 때 왜 그랬을까? 나는 굉장히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인데 밑에 제사장 아이들이 완전 방탕하게 잘못된 길로 나가 엘리도 필요했고 사무엘이 왜 그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나는 이게 아버지와 분리가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훈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면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잠깐 그걸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이러면 교육 잘못 시키면 애들 잘못되는 거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참 하더라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줄 수 있었던 거 뭐냐? 바로 그가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야?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그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이겨내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듯이 여호수아도 뭐예요? 바로 이렇게 흠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전역하는 그리고 다른 세속에도 물들지 않고 젊은 친구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 분리시켜 오로지 홀로 서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그래서 그가 하나님 명령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졌고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합니다. 자, 우리 23페이지 밑에 단락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말하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고독한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독을 배우는 큰 원인 목적 중 하나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고독의 삶에 들어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독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게 하나님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좋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동행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서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동행하니까. 이건 나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세속에 너무 깊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고대인들하고 달리. 우리는 다 잘 거 다 하죠. 나도 그래요. 인터넷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나쁘다 뭐도 하기보다는 뭔가 세상이 우리와 자연적으로 친밀하게 들어와 있고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렸다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속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아무리 세대가 변화해도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성경에서 찾아나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이 고독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고독이에요. 얼마만큼 세상부터 분리합니까?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나갑니까? 외로운 일이죠. 다른 사람은 다 유행 쫓아가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아니도 못하는데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24페이지 넘어갑니다. 고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독의 원인은 각자가 다 다르겠죠. 각자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큰 원인들. 첫째, 존재적 고독.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됐든 항상 이 부분은 1번이고 꼭 들어가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고 존재적으로 그런 것들 계속 내가 해왔을 거예요. 포커스, 초점이. 존재적 고독이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고독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고독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죠. 피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갈등이 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어이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고독은 결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은 이런 고독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고독의 문제는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이 정말 제일 어렵고 모든 인간이 지금 고통하는 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인간에게? 고독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인간에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인간? 그랬죠. 자기 자신, 피조물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싸움의 핵심에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하는 사실을요 고백하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좀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인간들이 정말 하기 힘든 게 뭐냐? 정말 나는 피조물이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뭐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훈련시킨 거예요. 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니들이 내가 민족 지도에 내가 왕자 교육도 다 받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 삼아서 따라오면 너희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어 하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인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가 발견한 거예요. 40년 광야 동안 나는 말도 못하는 자다. 아무것도 나는 없구나. 리더십, 왕자 신분 아무것도 안 힘 다 없어졌어요. 나는 못합니다. 뭐를 깨달았어요? 나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모든 걸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결코 고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외부의 공급을 통해 채워야 하는 제한적 존재라는 사실인 것을 의미하지만 이거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 수 있거든. 자기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되고 싶고 하고 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자 그래 모든 것 마음에.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인가 부족을 의미하는 고독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독이 뭡니까? 고독의 정절. 무엇인가 고독 부족한 거죠. 옆에 친구가 없다, 자원이 없다,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이 부족이 우리에게 고독하죠. 고독에 충족하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독의 정체는 뭐냐? 고독의 정체는 뭐냐? 바로 이 불만족이에요. 모자란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창조주를 하면 창조주는 고독하지 않죠. 왜 고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모든 것이 자족하기, 모든 것이 충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는 고독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모자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고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존재이다. 원래 인간은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스스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가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뼈저리게 뼛속 깊이까지 배우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 여러분 어디 계셔? 땅에 있다. 그래서 그분과 여러분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연결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편은 자세로 보면 뭐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죠?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자비를 구하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어가는 유일한 탈입니다. 이게 겸손 핵심이에요. 누가 겸손합니까? 이걸 인정하고 매사에 모든 일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여러분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겸손밖에 없어요. 교만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교만한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 연결고리는 끊어져 버려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손 벌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 벌릴 수 있는 겸손이 없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이어지지 못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말하는 거죠. 올바른 기도를 말하자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잖아요. 맨날 능력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기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기도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거죠. 그게 나는 올바르다 생각이 들죠. 고독의 반대는 뭐예요? 완전한 충만입니다. 고독은 뭐냐? 고독은 뭐 어렵지 않다고 반대 보이는가? 재미있다, 오락이다 그런 게 아니고 고독의 반대는 완전한 충만. 이 충만은 피조물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잠깐 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항상 충만하다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충만하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영원히 그분 없이는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들은 영원히 고독한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가면 고독이 없다. 맞아요. 왜 고독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서 고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뭐하게 됐다? 고독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결코 고독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충만하신 분이죠. 자, 이런 특성 때문에 인간 고독의 문제를 세상과 인간의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도 구멍나고 세상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여러분 충만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고독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 여기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 모든 세상을 다 정복. 그 당시 자기가 볼 수 있고 정복하서는 모든 땅을 더 정복하고 왜 울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죠. 무한다는 거예요. 다 가져도 공허하다는 얘기죠. 안 채워진다는 거 영원히. 고독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는 거 아니야, 알렉산더는. 더 이상 내게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 않다고. 여기까지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말을 듣죠. 다말하고 누굽니까? 왕자 암논이.
그걸 제가 강간을 해서라도 내가 이 여자를 내 것을 만들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딱 해보니까 왜 더 공허하더라. 그러니까 분노해서 얘가 이런 여자한테 속았나고 막 수치를 줘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런 고독에 세방 안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는 막 뭐합니까? 막 가져보면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랑받고 내가 높임받고 막 뭐가 가져보면 내가 고독하지 않을 것 같아. 사실 그때부터 고독이 시작돼요. 그날 뭐 요즘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불쌍한지 몰라. 그 얼마나 고독한 자리라고. 요즘 뭐 김건희 집안데 아유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진짜 이쁘지 않아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참 이게 주술 자 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숨 겁니까? 그렇게 자리에 올라가면은 고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올라가 보세요. 다 고독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고독하고 많이 소유할수록 고독합니다. 가난한 사람 덜 고독해요. 없는 사람 차라리 덜 고독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속임수를 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진정한 그런 세상은 어떤 걸 가져도 고독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보세요. 지금 이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잠재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없다고 아니 나는 그런 생각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고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5페이지 넘어가면 때문에 자신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의식을 신적 영역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하게 들렸지만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고독의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우리가 가지는 그 안에서는 인간 고독은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리고 신적 영역까지 우리가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고독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나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그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줄 때만 우리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멘. 두 번째 공동체의 분리입니다. 주목해 보세요. 이제 고독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 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고독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 사람이란 게 필요 없는가? 그래서 고독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에 깊이 박혀있는 인간의 존재의 고독이 있고 영혼의 고독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이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온전히 충족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히 어떤 고독도 가지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신 영역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채우기에는 만족 있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것과 두 가지를 가지지 없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족을 체험하게 되면 이 모든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느 정도 혼적인 고독, 이런 특별히 정신적인 고독은 하나님께서 그 고독을 해결해 주신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앞으로 이런 가르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채우려고 목적하면 그거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그게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것을 만나도 여러분의 영적 고독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만하더라도 아까 사무엘 얘기하죠. 사무엘이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인생에 구멍 뚫리지 말아야 되죠. 근데 왜 인생에 구멍 뚫립니까? 뭔 소리? 소리가 자꾸 들리네. 네? 이거 듣고요? 그렇죠. 구멍 뚫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못하겠다니까 그 아들 교육에 구멍 뚫리잖아요. 그럼 그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왜 그 구멍 뚫립니까?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을 하지 않을 때는 구멍 뚫려요. 그러나 그런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질서입니다. 자녀 교육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야만 잘 나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을 게을리하게 되면 자녀들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 고독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사랑과의 관계에서 채워주는 고독이 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이거나 이것에 앞서 나가서는 안 되죠. 영이, 혼이, 육이 이게 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독의 부분을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혼은 상당한 공백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공백을 잘 다루지 못하면 영적 공백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우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런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데 그것도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혼과 영은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중은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되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좀 긴장 상태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잘못된 어리석은 태도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게 잘 풀려.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하는 도피적인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개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있죠.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려면 뭐가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재물을 지혜롭게 써야 되고 해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해도 여러분 돈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기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철저히 미신적인 거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뭐 나이 들면 하나님께 다 먹이를 입혀주시겠지 라고 하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마땅히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도움을 항상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은혜에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주소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 참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가 됐건 뭐가 됐건 책임의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지런히 일하세요. 지금도 힘 있을 때 일하시고 지혜를 짜며 쓰고. 그래서 성경 자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뭐의 지혜를 배우라?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그럼 뭐요? 인도자도 없지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겨울 먹을 것에서 여름에 양식을 뭐 하느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여름에 양식하면 겨울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편하지 못해요. 젊어서도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하면 노년에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젊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고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이뤄주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 열어주시잖아요. 김의자면 그렇죠. 나는 김의자면 보면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느끼는 게,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그 남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원어청에서 그게 통과가 되어서 우리 자매 앞으로 연금이 나오냐고. 그거 지나가서 모두 없을 거 아니에요? 안 됐으면, 그죠? 예. 폐암, 단대 갔으면 그게 보상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 더 나갔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 신청 안 하고. 죽은데, 하여튼 있지만, 그 하여간, 지나간 거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기적같이 돼요. 나는 그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없는 거 그냥 기도하면 막 매일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아, 서울 현충원에. 지방으로.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인사해야 되고. 가까운. 하여간,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은, 왜 저런 축복합니까? 김의자의 남편이 우리 한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인이 되어서 원란들 찬전 싸웠단 말이죠. 이해 가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우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젊었을 때, 뭐 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고난도 마찬가지고 이 고독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분리를 할 때 고독이 되고, 고독의 궁극적 해결은 공동체가 아니지만 아까 말한 혼적인 영역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활용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서로 나누느냐가 우리가 나중에 말하는 고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나는 우리 젊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 좀 그런 느낌 들죠? 이사하고 나는 여기 올 때요 전혀 우리 그 식구들, 우리 여러분들 이사 오리라고 난 생각 안 했어요. 한두 명이나 올까? 뭐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도 은퇴하는 앞이니까 거의 떨어져 나가겠지. 그런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12가정이 뭐 혼자 사시는 그래서 12가정 이사 오죠. 도대체 뭐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 한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활용하시면은 영적인 것은 이 공동체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지만은 이런 나이 들면서 굉장히 혼적인 고독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져요. 이것을 만약 해결이 안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과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나이가 가면 이 영적인 영역은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되냐? 이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한 교회가 이제 그런 시점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삽혀서 공동체 그리고 사랑,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고독, 이 혼적인 고독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느냐. 저를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 뭐 이게 중요한 그런 것을 줄이라 믿습니다. 자, 그 들어가기 전에 공동체와 분리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독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뭐냐? 자신의 모든 안정과 행복을 같이 나누고 보장하여 주는 공동체, 가족, 친족, 자연과 같은 안전 공동체. 좀 표현 이렇게 썼는데요. 안전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두려움이 바로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고독에서 오는 두려움을 자신보다 큰 공동체에 소속됩니다. 자기보다 크고 자기를 도울 수 있고 자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극복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의 고독의 문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제가 영적 고독을 안 하고 인간의 고독을 했어요. 인간의 고독에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안전 공동체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래서 뭐가 많이 늘어나냐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인간의 고독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겠죠. 지금 혼자 사는 유행 있잖아요. 막 1인 가족 막 이것이 유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편해지는데 고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같이 고독사가 많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고독사 많아지고 그리고 사는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적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숨어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독의 해결책이 뭐냐? 이 영적 해결책 아닙니다. 혼적 해결책이 뭐냐? 사실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고 고독을,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고독을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 공동체,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우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한 교회가 상당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게 됩니까? 이런 훈련 받아야 되겠죠. 아직은 좀 못하잖아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이 공동체가 왜 힘듭니까? 힘든 몇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가스들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스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고독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 고독을 채우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를 섬기는 목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섬김 받으려고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는 시끄러져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는 더 고독스럽게 만들고 그걸 깨지게 되는 만든다. 지금 형태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다가오는 대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 채워나가 본적인 것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 서로 공동적으로 살아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되어주면요 나는 여러분이 장래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충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실제적 문제가 아닐까요? 난 굉장히 실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대로 인간이 처한 모든 위험과 두려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간을 지켜주게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공동체라고는 집단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보다 크고 강한 공동체, 또 서로 이해하고 용납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제한적인 하지만 공동체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도구라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떤 형태로든지 떠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달려있겠죠. 자이든 타이든 가족, 학교, 교회와 같은 안전 공동체를 떠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며 자신 안에서 큰 상실감과 고독감을 만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간다, 가족에서 분리돼 나왔다, 또는 정말 믿고 의지하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떠나게 되어졌다, 저도 은퇴하게 되어졌다, 큰 상실감, 고독감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하셨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란 아브라함의 모든 안전과 행복과 풍요를 보장하던 그가 속하였던 안전 공동체를 뜻합니다. 가족, 안전.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지켜줘, 보호해줘, 위로울 때 위로해줘, 슬플 때 같이 울어줘, 누가 공격당하면 같이 막아줘. 이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떠나라. 그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안전을 보장하는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매우 외롭고 두려운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신이 소속되어 안전을 추구하던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고독입니다. 고독은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두려움과 같이 가야 됩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고독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길만 하는데 왜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냐? 항상 두려움과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안정,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늘나라 공동체에 속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땅에 속한 모든 안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땅에 속한 안전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세상의 공동체 똑같은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늘의 공동체 성립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가족. 자, 모세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모세,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매우 25, 26 매우 고독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를 기억하자면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은 고독의 큰 원인이 되어준다. 가족의 붕괴라든지 이게 굉장히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이 안정되지 못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죠. 고독하게 되어지고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되게 보면 가정이 불운해도요, 교회가 좋은 교회 만나서 살더라고 사람들.
생존하더라고요. 한면은 지나간 과거 여러분 개인적인 가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약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여러분 살았을까요? 나도 그래. 나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의 힘이 없었으면 살았을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가족이 위로해 주고 아내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 자녀가 또 위로해 격려해 주고 또 자녀가 힘들 때는 서로 서포트해 주고 만약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은 물론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런 서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격려해주는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뭐예요? 더욱더 다윗이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다면은 많이 좀 도움을 얻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 붕괴, 그러니까 남편과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건 남편이라는 존재라기보다도 자기 안전 위협받잖아요. 공동체.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3번 버려짐 봅시다. 끝나야 되는데 5번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버려짐 볼까요? 살다 보면 때때로 자신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자신이 기대고 비벼야 될 모든 대상들이 자신을 떠나버리는 모세와 같이. 그래서 위기 때에 아무도 자신에게 구원을 보낼 수 없는 마치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 들 때, 이때는 꼭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떠난 것도 되지만 심리적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어떤 심리적 고아처럼 나는 홀로야, 아무도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기대할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심리적 고아처럼 느끼기는 그런 경우도 같이 해당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없습니다. 영어 속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 달려가서 울고 기대고 위로받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은 심리적 무인도에서 혼자 표류하고 있다. 좀 표현이 좀 고상할까 들리지만 사실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심리적 무인도에서 혼자 표류하고 있다는 외로움. 나밖에 없답니다. 자, 엘리야가 말하죠. 엘리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버려집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 내려주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지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디 있고 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다. 이게 바로 심리적 버려짐. 이게 무서운 상태죠. 이게 바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사람 자살을 하기 쉽습니다. 우울증 100% 걸리겠죠?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뭘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서 울 때도 없고 하소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진다. 원인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 해결할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고 그랬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털어놓고 말할 사람이 없고. 이 모든 표현들은 버려짐의 느낌이고 이것은 우리들이 깊은 고독을 일으킵니다. 버려지는 고통이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무슨 말해도 다른 사람이 별로 신경 안 쓴다. 내가 안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꼭 한번 살펴봅니다. 그걸 물어보잖아요. 어디 보면 누가 안 보인다? 그거 없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보죠. 누가 안 왔냐고. 왜 그럴까요? 아니 보이니까. 그게 관심이죠. 왜냐면 나는 여러분 그룹 중에서 소중하고 덜 소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착각이죠. 나는 항상 살펴보면요. 왜 못 왔을까? 어디가 아플까? 뭐일까? 살펴보면 보인다며. 근데 공동체에서 왜? 여러분들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안 넣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누구 안 하냐고 당장 그러는데 나는 안 가도 우리 목사님 뭐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심리적 고아, 버려짐.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해야 하나요? 여수가 잘 되나요? 왜? 관심이야 단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버려진 상태.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고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말해도 사람들 콧방귀도 안 껴, 중요하다 여기지도 않아, 무시하고 목사님도 듣지도 않아, 내가 하나도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이런 그 심리적 고아 상태, 이것이 바로 이런 고독을 만들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그런 거 많이 느낄 거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느낌에서 오는 아픔. 아무도 자신의 슬픔과 고통, 나는 대상이 없을 때 사람들은 깊은 고독을 느끼고.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편한데, 대개는 편한데 어떤 때 힘들어요? 아플 때. 왜 아플 때 힘듭니까?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힘든 것이죠. 편할 때는 또 얼마나 편합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깊은 고독을 느끼고 이것이 오래되면 삶의 모든 의욕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버려짐의 감정은 종종 실제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버림을 받아서라기보다는 그러한 분리를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뭐예요? 현대인들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사랑, 자기 몰입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물론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특히 현대인에게는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집중, 자기 보존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지나간 시대의 사람보다 더욱더 외롭고 고독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훨씬 더 고독합니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개인 보호주의가 더욱더 고대부력한 겁니다. 왜? 고대는 뭐야?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고대는. 나가 아니야, 우리. 우리도 그렇죠. 내 아내 그렇게 말해? 우리 아내 그렇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문법상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도 내 아내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아내 그럽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에 뭐예요? 공동체 중심이었다는 거죠. 공동체 중심이었기 때문에 훨씬 덜 의롭죠. 옛날에 벌써 고아가 됐다, 부모가 없다. 옛날에는요, 염려 없어. 그냥 친척들이 데려다 다 길러버려. 같은 방에서 똑같이 자, 먹고 마셔. 똑같아. 그러니까 아빠 없는 슬픔은 있겠지만은 현대인들 그거 아니잖아. 누가 요즘 친척에 자기 사촌이 뭐 조카가 뭐 홀로 됐다. 그 돈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돈이 얽혀 있지만 안 해요. 그러니까 현대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훨씬 더 깊은 고독을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본자 사는 삶이 보편화되고, 그 밑에 그 앞에 줄 중요했다. 현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게 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되고 1인 가족의 현대 트렌드로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 안에서 현대인들은 모든 고립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편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현대의 큰 적입니다. 편하기 위해서. 신경 안 쓰기 위해서. 나 혼자 있으면 하잖아. 편하잖아. 뭐 결혼해서 할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바로 독신으로 나가는 가장 1번, 2번은 자기 보존, 자기 보호,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여러분 잘 이해해요. 코로나를 잘 이해했어요. 코로나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가장 현상이 뭡니까? 바로 고립화입니다. 코로나 보니 모여서 일 안 보여. 이제 전염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집에서 재택근무가 뭡니까? 분리시키고, 고독하고, 혼자 남아서 그 몇십 명만 어울려서 그때 먹고 마시고 떠들고 뭐 이렇게 했던 공동체의 삶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혼자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로 연결되지. 직접 얼굴 대면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하면 굉장히 외로워질까요? 여러분 문자 보내면요 외롭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왜 현대인들 이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려고 안 하죠. 직접 대면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죠. 전화도 안 하려고요. 문자 보내죠. 왜 그래요? 편하려고. 자기를 지키고. 더 복잡한 문제에 나는 개입하기 싫어. 하나 보니까 뭐야? 놀랍게도 고립화되어져서 문자를 많이 보내도 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트렌드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대면 예배 문제가 뭔가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은 1차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가 뭐냐? 점점 공동체가 좀 분리가 되어져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편하죠. 그래서 편한 걸 선택하는데 뭐가 돼요? 고독화돼요. 고립화돼서 고독해집니다. 고독하니까 뭐니까 더 매달리게 되죠. 여기 더 매달릴수록 더욱더 고독해져요. 그래서 계속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런 것과 우리들의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착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악착같이 모여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그만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교회 보세요. 지금 10분의 1도 못 모이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뭐 열부 있는데 한 교회 299명 전부 다 이러면 놓고 뭐 큰 교회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굴 나와서 막 집사님 아니야. 그거라도 컨택을 해주니까 그래도 좀 낫긴 낫지만은 그게 뭡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은 고독해져.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모여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직 이제 마스크 써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지만은 조금 풀어주면 우리는요. 그래서 뭐 성경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습관과 같이 하죠. 거기 뭐를 말하죠? 습관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에 뭐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습관 뭐예요? 혼자 있는 게 좋아 편해 나 귀찮아 사람들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 관심 가지고 기구리져야 되고 내 신경 써야 되고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거 멀리 떨어져 전화만 해. 아유 전화도 얼굴 들으면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 점점점 뭐 하죠? 고립화되죠. 그래서 뭐냐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요 나중에 교회 다 모이고 코로나 끝나도 사람 안 나와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 알아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모여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요 그렇게 사회 트렌드를 잘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냐? 컨택해야 돼요. 대면 예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까지 드렸는데 작은 교회니까 우리가 편법으로 막 하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하지만은 막 쪼개서 하니까 어쩌 대면이죠 여러분 나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착까지 모여야 돼요. 악착까지 모이고 악착까지 교제하고요. 악착까지 주님과 서로 기도하고. 이 세상 내가 왜 8시 기도를 만들었느냐 이게 이 시대를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거꾸로 가야 돼요.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세대는 뭐야 고독으로 자꾸 몰고 가 고독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뭐 하게 되냐 이런 중독에 빠집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아무리 21세기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게 되냐 인간의 본성 이해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얼굴 만나야 되고 이러면 얼굴 만나고 마주 대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굴 마주 대하면서 해나가야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강조하는 거죠. 코로나가 뭐를 만드냐? 고독화. 사람들을 공동체부터 분리시킨다. 사람들을 더욱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럼 처음은 편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같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분리시켜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란 결코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됩니다. 어려운 얘기 철학적인 겁니다. 뭐 부족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너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너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하나님 벌써 삼위일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안 그래요. 삼위일체. 우리가 우리 모양을 닮은 우리 모양을 공동체를 벌써 우리의 모양을 닮은.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공동체라고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인데요. 내가 되어지니까 편하기는 한데 그 대가가 뭐예요? 고독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이걸 깨고 나와서 우리로 다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악착같이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찬양. 무슨 찬양? 여기에 보이는 우리 공동체 찬양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 내가 괜히 그냥 저 똑같은 찬양 또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우 지겹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겨워도 부르세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려면 공동체 주님 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너 없으면 나 없어요. 따라서 너 없으면 나 없다. 앞에 있는 사람 뭐 한번 할까?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너 없으면 그럼 좀 건방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시작.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당신 너 없으면 나 없어요. 너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살아보잖아요. 좀 고독은요 나이 들수록 고독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렇다고 지금 나이 시집가긴 그렇잖아요. 어디부터 누구부터 시집가? 시집갈까? 아이고 또 잘못된 사람 만나봐 신세망전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차라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내. 우리의 부족함 서로 채우고. 그러나 그게 중독되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간에서 표현돼서 나가야 돼요. 자, 심각해.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 공동체 나는 꼭 이걸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나 주님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꼭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우리 공동체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가르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오. 고독에 대해서 가르쳐라. 감동 주시죠.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설교도 정말 나는 설교 준비하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오랜 시간 걸려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신 이 말씀. 자, 그래서 버려짐. 공동체로부터 버려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좀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어져. 그런 시대가 있고, 자, 개인주의 밑에 마지막 줄 보면, 개인주의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자기 보존의 방식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좀 편해야 되겠습니다. 즉, 자기 사랑이 고독의 큰 원인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자기 사랑의 고독의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하면.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적지 않은데. 이제 저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갈수록 이루어집니다. 자기 집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참 들으세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노인이 되어져서 굉장히 외로워지고 힘들어진 사람들 공통적 특징은 젊었을 때 자기 집중, 자기만을 알아왔고 자기만 중심을 했던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지면 급속도로 고독해집니다. 내 말을 꼭 무시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사랑이. 자, 그다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사랑이에요. 너는 이것을 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 1번. 그러니까 모든 문제 1번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자기 사랑이 사라지면 이 세상을 무슨 때라고 말하죠? 고통의 때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말씀도 버리면 안 됩니다. 눈에 불 쓰고 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인간이 보자.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가 뭐라고 하냐? 고통의 때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자기 사랑하니까 이익이 되고 보호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자기 사랑이 가장 큰 고통을 만든다. 여러분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제일로 행복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행복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 집중할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행복해야 내 것이 집중되고 내 것이 행복해야 내가 잘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건 행복.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복에 대해서 알고 철학자들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집중 때문에 불행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언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 행복에 집중해서 그 사람 행복에 초점 맞춰서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내의 행복에 초점 맞추면 그냥 거죠. 시원하더라. 나도 쉬어봤어. 그런데 내 행복에 초점 맞추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왜 나의 말을 안 들어줄까? 전부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들만 계속 생각나니까 나는 뭐예요? 불행이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체험해봤죠? 자, 벌써 내가 행복해 잘해야 돼. 그런데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내가 불행하도록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로잡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신경 쓰면 뭐가 그러냐? 나 그거 잊어버려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 지금 초점이 내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거든? 우리 와이프가 지금 행복하고 초점 맞추면요.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를 잊어버리니까 나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서,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굉장히 행복해져서 철학자들 말, 성경 말, 이 바울이요. 얼마나 정확. 여러분 심리학 볼 거 없어요? 이게 심리학이죠.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불행한 것이 이 원인이 왜 불행한지? 왜 행복하지 못하죠? 나의 행복에 관심 갖게. 나 행복에 초점 갖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100개가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이러고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고 돈도 잘 못 벌어고 돈 벌으면 월급 받고 자기 혼자 쓰려고 다 감춰놓고 나한테 잘 안 줘. 지금 100개가 넘죠? 불행한 이유가. 그래 안 그래요?
멍하고 있지 말아요.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은 멍하고, 좀 덜 들어도 괜찮은 사람 정신 잘 듣고, 아유, 이거 진짜 참. 그러니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저주에 섬세해요. 내 말 틀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관점을 바꿔서 초점을 남자에게 맞추고 여자에게 맞추고 상대에 맞추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요, 왜 불행하는가 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돼요. 행복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1번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지죠?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불만족하죠? 행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여러분의 행복만 생각하고 여러분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갈수록 거룩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요. 공동체 부숩니다. 전부 자기에게만 집중시켜요. 그래서 치유가 돼. 공동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어디 단체에서 공동체하고 또 무슨 공동체 많아요. 지금도 자기 월급 받으면 전부 갖다 놓고 하고 시작은 많이 하는데 공동체 성공적으로 끝난 공동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의 공동체는 존재하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공동체 말하자면 나는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요. 각자 사시지만은 우리가 서럽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뭐 재산 다 팔아서 집 사고 뭐 하자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지혜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기적 목적으로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오시고 공동체 활동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가 어떤 형성되기 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시켜드려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버려진 상태에서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어쨌든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버려짐의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이다. 자, 무시됨, 기질. 아유, 10분에 어떻게 끝나나? 오후에 연장 좀 안 되고. 자, 10분에 끝납시다. 무시됨.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 여러분이 고독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내가 제안했는데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데도 남편이 무시합니다. 또는 뭐 이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누군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무시되는 느낌, 그래서 결국은 고독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적용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기본적 필요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 인식하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막히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은 고독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좀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게 된다면 문제 일어나겠죠. 자, 기질 봅시다. 기질 간단히 끝납시다. 고독과 기질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성질의 여러 유형 중에서 특히 고독에 민감한 그런 타입이 있다. 성질 타입이다 좀 그런데 성격이라고 나는 보기엔 좀 어려운 건 성격은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선천적인 그런 성질 타입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일반적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여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성적이고 감성적인 타입의 사람들이 고독에 더 취약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기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독에 매우 취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우울증이나 시달리고 있고 그런 기질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쓸데없는 외로움에 잘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고독한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 우리 예수님도 논쟁 피하여 갔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느냐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 좀 말해라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 없느냐 땅에서 없느냐 그렇게 묻기 곤란한 질문을 하시고 그들이 대답하자니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겠다 하면서 논쟁을 피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죠. 물론 각 사람들이 타고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독에 취약한 분들은 취약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독한 상황 속에 자기를 잘 몰아넣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고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무슨 취재인가는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좀 취약한 고독에 취약한 기질이 있다. 나는 그런 기질 같다 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일부러 혼자 뭐 어디 간다든지 뭐 무인도 가서 사신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건 하지 말라, 피하라 그런 얘기죠. 넓게 크게 생각하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난 죽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간 좀 큰 이슈니까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물론 각 사람,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겁니다. 이 부분이. 물론 각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독이란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며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이란 존재적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고독 자체를 피하여 갈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독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1번으로 뭐를 제시했냐면 그 다음에 30페이지 제목만 봅시오. 고독을 피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뭐냐? 어차피 모든 인생은 고독하다는 깨닫는 거예요. 어차피 뭘 하든지 우리는 고독해요. 인생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고독할까 안 할까요? 고독합니다. 다만 기질에 따라서 뭐가 다를까요? 얼만큼 덜 고독하냐 더 고독한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지 기질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고독하지 않다는 말은 우리 오해예요. 잘못된 착각입니다. 저 사람 여성적이기 때문에 전혀 고독을 느끼지 않아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성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고독을 덜 느끼거나 또는 그 고독에 반응하게 될 때 조금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고독이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바꾼다 해서 기질을 다루게 되어진 다를 수도 없지만은 그런 쪽으로 기질을 다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고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고독에 반응할까 이것을 달리해야 된다. 자, 그다음 그래서 기질을 불문하고 모든 자들은 다 고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고독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대응 방식입니다. 물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인간의 고유한 기질이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나 대응 방식은 반복에 의하여 습득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질이 고독의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질이라고 많이 속고 있는 것들도요. 사실 기질이기보다는 어렸을 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가 그 대처 방식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기질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질, 나는 이전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독 체질이야, 나는 뭐 우울 체질이야. 그것은 그렇게 계속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이해갔습니까? 나는 뭐 외로운 체질인데 우울 체질인데 우울한 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하고 여러분이 뭐하냐 우울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 방식, 대응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독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외로움이 자신에게 깃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는 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때 많이 해롭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고독할 때 그 커피로서 고독을 달랜다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질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대응 방식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커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고독이나 도전의 문제가 왔을 때 뭔가 어디로 도피해가는 이게 자꾸 습관화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커피 자체가 독이 아니고 이 습관에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습득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습득되어진 그리고 부모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
우리 아버님도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오랜 세월 다 도망가. 그러다 어쨌든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싸우자. 그래서 나는 뭐를 싫어하냐면 문제 해결을 굉장히 싫어해요. 문제가 있으면 막 도망가. 아우 귀찮아. 나중에. 그런 내가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도피했던 방식이군요. 그냥 집안일에서 어머니한테 다 맡겨버려. 그냥 밥만 먹고 가버리시고 밥만 먹고 가시면 도피하는 삶을 사셨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늦게라도 자꾸 다짐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문제가 뭐 큰 문제가 아니죠. 어디 가서 내가 세무서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뭐 하겠다. 그런 일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게 이게 뭐냐. 내 기질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도피했던 습식이 내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내가 도피해. 그 문제는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고쳐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나아지고 뭐 크게 나아지는 않았지. 그래도 이 문제는 싸워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요. 또 하나님 힘을 주셨어. 어떤 마음이 생기나 어떤 문제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질이라고 하지 말고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난 좀 실감 있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외로움이 자신에게 깃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따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 만약 우리들이 기질만 탓하고 고독과 더불어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고독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질을 따지지 말고 고독을 타는 법.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우울도. 참 우리 교회는 많이 지금 우울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울의 공격이 있는데 지금 몇 분 지켜보면요. 현저하게 승리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기질이 바뀌었습니까? 그 우울이 오길 때 우울과 더불어 싸우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방식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음식으로 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사람을 찾아다 하소연하거나. 근데 이것이 끊어지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겠죠. 100%는 완전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것과 계속 싸우면서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고 음식으로 찾아가지 않고 막 돌아다니지 않냐고 뭐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싸우잖아요. 즉 그러죠 여러분 몇 분들은. 대답하면 걸릴까 봐.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울한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나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울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울해요. 기질이 있으니까 우울의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달린 우리가 싸우는 방식만 바꾸면 이게 승리인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전혀 우울하지 않는 다른 기질의 사람이 된다? 이거는 잘못 해석하는 그거는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우울의 도전이 있을 때 옛날에는 도피하고 싸웠고 사람을 찾아다녔고 음식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랬지만은 저도 막 옛날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는 막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고 뭉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방식을 자꾸 벗어나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말. 그래서 홀대박 정신을 차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일어서 또 여전히 기도하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정복돼요. 도전은 아마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굴복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여러분에 있었냐, 이 싸움이 여러분에 있었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막 우울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우자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거 안 해요.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질조차 바뀌어버렸다면 여러분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거 하나도 없죠. 아니 밖에서 슬프지도 않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슬픈데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위대한 것이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질 탓하지 마시고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비록 지금도 혼도 나고 그러지만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 같지 않은 분들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믿음대로 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우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습관이에요. 경건에 훈련해야 된다면 경건에 훈련. 악착같이 경건에 훈련하여서 이런 도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달리 반응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미약하게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반응했죠. 지금 어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른처럼 반응해야 돼요. 어른처럼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독도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사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질이 주어졌든지 간에 기질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일단 말이야, 음란한 마음이 든다할 때도 물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음란한 마음과 도전을 받을 때도 우리 어떡합니까?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걸 다스리면 되잖아요. 자, 그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몸의 훈련은 시작.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근데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여러분이 약속해 준다. 그 생명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훈련해야 된다. 자,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약속에 참여한다고 말하지 않죠. 성경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뭐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경건에 훈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요, 아무리 그냥 우울하면 우울에 끌려가잖아요. 약간 참고 견디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있지만은 우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때부터 뭐가 줍니까? 이제 처절하게 싸우면 승리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점점점 싸움하는 걸 배우죠. 배워나가면서 여러분 강해지죠. 그러면서 점점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죠. 그런 자들이 바로 생명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믿음 하나 있다고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저속하고 헛된 꿈이나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거룩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고독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실제는 기질이 따로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있을 뿐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것들을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 나눌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소화하는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